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 주셨습니다. 바닷속에 난 길을 걸어 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저들은 가지고 나온 양식도 떨어지고 그리고 물도 구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련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저들이 광야에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내용이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 뒤에, 큰 은혜 뒤에 시험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는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는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을 좀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잘 지키고 감당하고 또 몰려오는 시험을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더 조심하라 라고 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바다를 걸어서 건넌 것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닙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모세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험하게 해주신 너무나 큰 그러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적으로 만족하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시험이 몰려와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겠습니다. 이겨내겠습니다. 이렇게 각오하고 그 시험을 이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믿음의 금메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에 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수르 광야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없는 물 없는 그 광야길을 걸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가지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들 같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물이 없는데 그러면서 물을 찾다가 물이 결국은 발견되어지지 아니하면 대책위원회를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었는데도 하루 종일 걸었지만 역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분명히 위기가 찾아온 것이 실감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을 하루 그리고 이틀을 마시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인내의 한계가 찾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해결책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일째였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흘째 되는 날에도 물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견디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지 아니하는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한계선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침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흘째 되던 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쓴 물이에요. 그래서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물이 나타났구나, 이제 우리는 살았다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물을 마셔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에 독이 있어서 쓴 물이 되어가지고 삼킬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여기저기에 쓰러지고 그리고 복통을 일으키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찾아온 시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이었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백성들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나 참았던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모세를 향하여 이 원망을 시작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미 이틀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사흘째도 마시지 못했으니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우 물이라고 나타난 것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독이 가득한 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홍해를 건너서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도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욕망이 있을 때에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실 물이 없으면 그러면
자신의 소변이라도 받아서 목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먹을 양식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산에 가서 나무의 껍질이라도 벗겨가지고 그것을 먹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백성들은 그러한 살고자 하는 욕망까지 인간의 생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욕망까지 하나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믿음은 목말라 쓰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걸어가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다면 죽음까지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요구하셨습니다. 즉 홍해를 가르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면 이 뒤에는 목말라 죽어도 감사하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신앙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다른 것으로 배부르고 살이 쪄도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마시지도 아니하고 먹지도 아니하는 신앙을 이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사흘 동안 믿음으로 걸은 결과가 독이 들어있는 마라의 쓴물이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나쁜 분으로 의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사흘길인데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게 되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물샘이 12이나 있고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를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이 엘림까지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고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설명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내 생각은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내게 맡기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준비되어져 있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하면 몇 킬로만 더 걸어가면 10킬로만 더 걸어가면 10킬로는 여러분 빠른 사람의 걸음으로는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없이 한마디의 원망도 없이 큰 은혜를 베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바다의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홍해에서부터 엘림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까지 아무런 불평 없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엘림을 바로 앞에 두고 마라에서 하나님에게 불평을 하고 모세에게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내어 놓으라고 독촉을 하고 그리고 그 마라의 샘 앞에 주저앉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극한적인 상황까지 도달하면 끝이 다 되었구나. 이제 해결의 길이 열리겠구나.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험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리로 갈 수도 없고 저리로 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때는 다 가까이 다가왔구나.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언제인지도 모르는 그 알파의 시간, 마라에서부터 엘림까지 가는 그 알파의 시간,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 어떻게 기다리느냐. 오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마라에까지는 인간적인 힘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의식 중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알파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갔는데 그 끝부분에서 믿음을 발동시키지 못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는 약 10km입니다. 여러분들이 빠른 걸음으로 걷게 되면 2시간 거리, 매일같이 10km씩 걸으면 10,000보 이상을 걸을 수 있어서 건강에도 좋은 거리입니다. 살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망하게 하시거나 비참하게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 이제는 정말 끝이 다 된 것입니다. 이때는 오직 인내하는 믿음의 능력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가지가 준비되어져 있는 오아시스에 여러분들이 장막을 치고 쉴 수 있는,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터져 나오려고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맡기시고 복종하시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신 다음에 시험하시죠. 그리고 그 시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와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순간순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다시 주셨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모세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
믿음을 꺼내 사용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 어려울 때에, 시험당할 때에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 광야의 길에서 만나는 어려운 시험 앞에서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견디기 어려울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 혹시 그 믿음 위에 먼지가 덮였으면 먼지를 후 불어버리시고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들고 꺼내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내 계획은 너희가 엘림까지 가서 쉬는 것이다. 중간에 실패한 자는 전부 버리고 나머지라도 일어서서 계속 걷도록 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면서 그들을 징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 대한 응급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응급 조치로 우리에게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니, 나무 하나를 정하셨는데 그 나무를 물에 던지는 순간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물은 먹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 물은 치료하는 치료제가 되는 치료의 샘물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샘물을 먹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인 깨달음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샘물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에 다 쓰러지고 말았을 때에 급하게 그들을 찾아오셔서 쓴 물을 생수로 만드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오늘 이 속주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 없는 사막에서도 결코 죽지 아니한다는 것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삽니다. 아니, 이들이 물 없는 곳도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들이 죽게 된 것은 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계명하는 규례를 듣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저들은 죽음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물 가운데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물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떡이 없어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이 죽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환경 가운데서도 그 말씀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목마른 자의 목을 시원하게 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줄인 자의 배를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의 힘으로 죽음 같은 환경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6절 하반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여호와 라파. 한번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 시작.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광야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은 치료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말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원망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목이 마르고 그리고 또 너희들이 줄이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또 삶 속에 육체적인 질병이 찾아왔다라고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는 치료될 줄 믿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병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 위험한 길을 피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그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기에 실패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곤두박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으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병으로 죽지도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어려움을 통해 시험해 보십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가?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내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우리의 갈증을 치료해 줄 줄 믿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큰 구원의 승리와 찬양 뒤에 있는 이 실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물 없는 사흘의 사막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자신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생활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 외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천천과 만만의 수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청정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떠한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해 주시는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을 때에 이미 목표 지점에 가까이 다가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을 걷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얼마 남지 않았구나.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를 첫 아이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물로 받았을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예쁜 딸을 주시다니. 그리고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런데 육아를 하는 동안에 얘가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 밤만 되면 울어 제끼는데, 울어 제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올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못하는 이런 쇼도 좀 하고 눈불 맞추고 먹을 것도 줘보고 노래도 불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도 좀 안아도 줘보고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새벽이 다가오더라고. 나 새벽 기도에 나가야 되는데 야 이놈아 이제 잠들어야지. 에휴 이거 그냥 집어 던져야 되겠다고 막 집어 던지고 싶은 마음이 아주 던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언제 잠들었는지 잠이 든 거예요. 새벽에 달빛이 비춰오더라고요. 그놈의 얼굴을 비추는데 세상에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걸 어떻게 집어 던질 수 있겠어요? 뺨에다가 내 얼굴을 비비고 축복하고 귀하고 예쁘게 자라기를 다시 하나님에게 선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큰 은혜 뒤에 이 큰 시험이 있구나. 그때 집어 던졌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본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걸어가는 이 길, 큰 은혜 받은 여러분의 앞길에 하나님이 혹 시험을 주셨다고 해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할 때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엘림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치료하시는 치료의 나뭇가지를 던져서 온갖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까지 치료하시고 이 광야길을 찬송하며 걷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